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던지,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그의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배운 것과 내가 환경이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낙심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실패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이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계속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밤새고 견디다 못해 술 마시고 한숨 쉬고 도망가고 숨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공동묘지가 있고 납골당이 있는 겁니다. 삶은 실패하고 삶은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제가 컵에 물을 잠깐 마셨습니다. 자, 이 컵에 물이 반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 사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벌써 반이나 먹었네?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거는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바라보는 방법, 바라보고 접하는, 해석하는 자세를 바꿀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낙심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참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낙심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한번 37장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주지도 않는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채색 옷은 주로
왕자나 공주 이때 말고 이 이후에 어떤 왕의 자녀들에게 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옷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 주고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아마도 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믿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뭐 얘기해봐야 뭐 또 누구한테 얘기할 텐데 저 자식은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잃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더 받게 된 거죠. 아빠한테 잘 잃르기도 하고 옷도 입고 어리다고 해서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5절부터 나오는 꿈 얘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워한 거에서 더욱 미워하게 됐는데 그 꿈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꿈 좀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제 단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여러분들의 단은 다 저한테 자빠져서 절하더라고요. 그러면 괜히 들으면서도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막내예요. 근데 그게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잘난 척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이 꿈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잠깐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42장으로 넘겨보세요.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잖아요. 아까 11단이 자기에게 절했다 그랬는데 절함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다 같이 9절 시작.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꿨는데 생각이 됐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대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함부로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니까 시기도 받고 박해도 받고 낙심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단이 좋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요셉이 지혜롭지 못한 것 오케이.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꿈을 자기도 알았다고요. 형들이 절한 걸 나중에 또 절을 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냥 사시면 안 된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사시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맨날 텔레비전만 갖고 리모컨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8절에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37장이에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죽겠는 거예요. 근데 더 미운 짓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꿈을 꿔요. 9절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요번엔 더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볏집단이 절하는 것까지는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요셉에게 누가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다 절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꾸짖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꾸짖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14절에 가면 형들이 일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에이, 보고는 좋은 말이고 와서 일르라는 얘기죠.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일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그 형들이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다 가서 일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형들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여러분 요 표현 여기 화면 봐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멋있죠? 그렇잖아요. 시의 뭐 제목같이.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뭐예요? 아, 이 저 거지 같은 자식이 오네? 이런 거 아니에요? 빈정거리는 거잖아요. 핸드폰도 빈정거리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네? 이러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빈정거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참 무서워요. 형제인데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노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물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구덩이라고 하는 건 물이 차 있는 것이거든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우기가 아니라 건조기였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꿈꾸는 자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절망, 낙심, 그 삶의 꿈이 사라져버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더 비참함이 무엇이냐면 28절이에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효빈이 팔아봤어요? 왜 안 팔아요? 팔 수 없는 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팔았다는 거는 뭐예요? 물건이라는 거죠. 파는 순간 요셉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물건, 다르게 말하면 노예가 됐다는 얘기죠. 노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인격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드라마나 영화들 중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로마 시대의 영화들 보면 정복당한 노예들, 남자고 여자고 그 로마 시민들을 시중드는 남녀 노예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벌거벗고 있는 거죠. 수치스럽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물건이 수치스러운 거 느껴요? 아니에요. 그런 거 느끼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노예를 죽였다고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여러분 지금 요셉이 꿈꾸는 자에서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다고요. 자, 요 얘기를 더 묘사를 잘해주는 게 39장에 가면 나와요. 39장. 자,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아까는 팔았다. 그리고 지금은 샀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니까 뭐예요? 물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물건으로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뭘 존귀하다 그래요? 나보다는 덜 존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를 만든 하나님도 덜 존귀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혔다. 그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못 배운 사람을 무시했다. 그 못 배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요번에 여러분 그 드라마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1위를 했던 그 뭐 참교육인가 뭐 그런 드라마에 보면 아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도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할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존중하고 귀하고 값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연습해요. 옆에 분한테 죄송합니다.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인사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보다 더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39장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두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자 요셉에게 지금 주어진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노예. 또 하나는 뭐죠? 죄수. 그게 여러분 인간에게 붙어진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인간은 죄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노예가 됐잖아요.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이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은 마귀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고 죄수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성공을 해도 죽으면 죄수로 죽고 성공해서 죽으면 노예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게 해석하는 인간,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신앙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여러분 듣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아멘한 우리 김윤선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따따따불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내가 복을 받는데 남편은 아멘을 안 하고 어디 가셨나? 일부 예배 드리셨나? 어디 계세요?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같이 아멘 좀 해주세요. 아셨죠?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아멘한 우리 김윤성 권사님에게 따따따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 집사님은 아멘을 안 해. 조만간 도장 찍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해석의 첫 번째, 여러분 노예였을 때 감옥에 갔을 때 4가지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3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감옥에 있을 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쪽은 아멘이 없어요. 다시 이쪽 분들 여기 보세요. 이쪽 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요. 어저께 여러분 모세 기도를 했어요. 청년들 남자 셋, 여자 셋 12명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뒤에서 모세들이 손들 때마다 뒤에 어깨에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부장인 우리 강준희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현배 권사님이 남자애들은 기도할 때마다 가서 거기에 맨 앞에 애들 기도하는데 가서 무릎 붙잡고 기도하고 막 같이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모세 기도만 할 때면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말씀이 떠올라요. 제 안에. 근데 어저께는 그렇게 떠오르는데 말씀을 얘기해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얄밉더라고요. 왜? 애들이 귀한 줄 몰라. 그 말씀이 귀한 줄 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얘기 안 해줄 테니까 갔다 와가지고 주신 말씀이 궁금한 사람들은 얘기해. 그랬더니 12명이 주세요. 지금 주세요. 뭐 그러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못에 손 들어봐.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팔고 장자권 도둑질하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삼촌 집에 가다가 여러분들 어떤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기억하시죠? 야곱이 함께요. 그 노래 아셔? 돌베개.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돌베개가 무슨 단어로 하는데 돌로 된 베개예요. 이해하시죠? 예.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근데 그때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세요? 예?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죠. 지금까지 야곱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삭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게 임마누엘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자리에 갈 때 누구 모시고 가야 돼요? 마약할 때 누구 모시고 가야 돼요? 예배 끝나고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담배 한 대 필 때 누구 모시고 가야 돼요? 주님 한 대 가러 갑시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목사 설교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 곳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만 더 잘 설명드릴게요. 임마누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조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허집사님 양희동 형제는 시키면 때릴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잠깐만 일로 나와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저기를 보시고 쓰시고 좀 뒤로 오셔서 자, 십자가 하시고 이거 기억하시죠? 예, 이거예요. 임마누엘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아무거나 축도해줘. 알았지? 이제 제가 이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어떻게 변질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하고 성가대가 후주를 하는 사이에 우리는 다 눈 감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하느냐? 자, 봅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충만하게 해야죠. 축원합니다. 후주가 나오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마음은 성가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필요하면 올게요. 저 쫓아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여기 계세요. 나 혼자 갈 거예요. 여기만 계세요. 내가 필요하면 올게요. 내가 어려우면 올게요. 내가 힘들면 올게요. 여기 계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의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엄청 허집사를 때리고 싶었는데 때리고 나니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습니다. 신앙이 여러분들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아니요. 노예로 사는 그곳에서요. 절망 한복판에서, 낙심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안 좋아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혼자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모세 했던 애들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28장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 다 교회에서 열심 내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안 열심 내는 것 같을까요?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해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너무 귀한 해석의 눈은 어디서 생기느냐? 요셉이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뭐라 했어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족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첫 번째 비서실장, 두 번째 재무 담당자는 누구를 뽑겠어요? 사장이 안 돼봐서 모르세요? 어떠세요? 누구 뽑겠어요? 믿을 사람, 신뢰하는 사람 뽑죠. 재정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 뽑아놓으면 다 날라먹으면 어떡해요? 비서를 아무나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여기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가 섬겼는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손에 위탁했다.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2장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22절이죠. 39장 22절. 요셉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위치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죄인에게 맡기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맡겼다는 건 뭐예요? 그가 믿을 만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찮아 보이세요? 그거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 그거는 여러분들을 맡기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세요? 기분 나빠서? 삐져서? 누가 그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조금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누가 옆에서 기분 나쁘게 한다고? 아니, 나 기분 나빠서 안 나가. 그거는요, 여러분, 내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해석이 바뀌어요. 충성은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지 마세요. 맨날 모여가지고 말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묵은 닭이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질겨서 못 먹습니다. 묵은 닭들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묵은 닭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른해집니다. 성령 받으세요. 말만 하지 말고 성령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고 하찮아질지라도 요셉이 노예로, 요셉이 죄수된 삶에서도 그가 인정받고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고 굳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프로폴리스 이 캔디 있잖아요. 그거를 좀 사오려면 이따만한 봉투로 사오면 좋잖아. 요 조그만 요만한 봉투에다가 한 10몇 개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정성, 그 마음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섬김이 되는 거죠. 뭘 큰 거를 줘야, 뭔 큰 일을 해야만 주님이 자꾸 보잘것없지만 그 마음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작은 일, 그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굳건하게 승리하면서 그 속에서 해석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석의 역사가 있어요. 39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시작. 뭘 하게 하심을 봤어요? 형통하게 하심을 봤어요.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 갔더니 여러분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말 잘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팍교회 서승직이 오고 나서 교회가 좋아졌습니까? 저쪽 끝이 별로 안 좋아. 좀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정희 권사님이 주방에만 들어가면 시끄러워. 이정희 권사님이 주방에만 들어가면 싸움이 나. 그러면 여러분들 권사님 기분 어때요? 그럼 뭐 나쁘다고 얼굴까지 그렇게 나쁘게 해.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내가 들어갔더니 잘 됐어. 내가 들어갔더니 조용해졌어. 내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기뻐해. 이게 형통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면 어때요?
답을 여러분 말할 수 없으니까 옆에 분의 손을 지그시 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알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 먹는 밥상에 내가 가면 시끌시끌하고 웃음이 넘쳐. 내가 가면 갑자기 무슨 무건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밥 먹어. 어떠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기쁨과 감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형통하다 말이 돼요? 노예가 형통하다 말이 돼요? 그런데 노예 때문에 그 집이 형통하고 그 죄수 때문에 그 감옥 안이 형통하게 됐다. 복되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러 가는 것이 형통해야죠. 저분이 있으면 믿을만해. 저분이 있으면 믿을만해. 그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 그게 해석의 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강북지방 여선교회 개석회에 온 사람들이 뭘 느끼고 가야 돼요? 음파교회? 괜찮네. 살아있네. 은혜가 있네. 이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형통하구나. 그 형통함이 강북지방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겸손하게 섬기셔야 되죠. 그러면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해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와 웃음과 격려가 넘쳐나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펼쳐서 저하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 여기 주인의 아내니까 주인이 누구냐면 경호대장이잖아요. 보디발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경호원은요 그냥 경호원이 아니에요. 넘버 2예요. 실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세가 아내를 골랐으니 얼마나 이쁜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요셉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꼬시고 있는 이 자리에서 8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8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은 조금 좀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8절 시작.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요걸 그대로 해석할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말이 되죠. 그런데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당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디발에게, 경호대장에게 죄를 범하리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자, 마지막, 선을 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목사를 하다가 선을 넘는 거예요. 장로가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권사님이 하는 위험함이 뭘까요?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가지고 되는 제일 위험함이 뭘까요?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갖는 위험함이 뭘까요? 선을 넘는 거예요.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해지고 자기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석하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기는 거예요. 겸손으로 옷 입는 거예요. 겸손하게 따라가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그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수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삶의 영역에서 인생을 바꾸는 해석하는 인생, 운명을 바꾸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해석을 바꿔야 되는데 해석을 바꾸려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놓쳐버리지 마세요. 둘째,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세요. 동행하세요. 어저께 제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모였는데 23명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요. 그 자리가 모였던 자리가 꼭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가 만났던 장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같아. 거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어떠냐? 그랬더니 다 다락방 같아. 목사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다락방 같다.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뒤에서 그렇게 힘을 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이거구나. 그냥 여러분만 혼자 하지 마세요. 가서 내가 도와줄까? 내가 뭐 함께 해줄까? 내가 뭐 들어줄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게 뭐일까? 같이 해주세요. 할 거 없으면 그냥 앉아 계세요. 지난 작년에 우리 김장할 때 우리 1, 2 여선교회 분들 와 앉아가지고 막 깎고 앉아서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 일이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서 최선을 다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그리고 살아나는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재어놓은 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옷 입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선 넘지 마세요. 어떻게 선 넘느냐?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세요. 내 말만 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세요. 그리고 한마디 꼭 해주세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정말 수고 많았어. 반주. 제가 시간이 조금 갔지만